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하셨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또 설교 말씀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데 기도를 얼마나 하셨을까요? 대강 하셨을까요? 조금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들이 매우 자주 그리고 길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으시는데 그 제자들이 밀을 비벼서 먹고 있는 것과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거를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분기가 가득하여 이 안식일 날 평생을 언제 이 손에 병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분기가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화가 잔뜩 나 있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안식일 날 병 고친 거에 대해서, 일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여겼겠죠. 그 내면에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분만 가득한 게 아니고 어떻게 처치할까 방법을 의논했다라고 얘기해요. 처치할까라는 무슨 얘기는 없애버릴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는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그 13절에 보니까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시고 사도로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밤이 맑도록, 밤이 맞도록 하시고 밝음에 해가 뜰 때까지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전에 철야기도, 저는 철야기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밤에 기도해서 동 뜰 때까지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거나 예수님처럼 비방을 받거나 배척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구약에 보면 이해는 이해, 칼에는 칼, 똑같이 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어서 사랑으로 다 품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상대방한테 모함을 받거나 배척을 당할 때 우리가 화내는 것이 아니고 또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아서 내가 스트레스가 받을 정도로 참는 것은 분명하게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그러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할 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같이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의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을 알고 계셨어요. 어떠한 상황이 나의 앞에, 어떠한 일들이, 위험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항상 하셨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제가 예침에 온 지 지금 2월달, 3월달 되면 만 9년이 되는데요. 제가 수원교회에서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 받으신 분이 예전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예침에 오고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남자 일꾼을 좀 세워주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가 시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요. 이런 시기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받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분을 내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사람을 음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셨던 같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의 죄를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라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했던 같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것이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부활에 참여하는 것, 성령을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 택한 제자였지만 결국은 그가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결국은 그가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는 나의 중심 안에 나의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내 중심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중심을 잡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참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저도 아직 덜 박힌 것 같습니다.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셔야 됩니다. 나의 자아를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10계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이 어떤 것입니다. 어떤 형상에 불상에 절하는 거 이거 당연하게 하지 말아야죠. 무당이 만들어 놓은 그 집에 가서 절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당연한 것이죠. 모든 종교에 있는 것만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리 안에 많이 가지고 있죠. 저에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본인도 어렵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제가 성령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나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를 곁길로 갈 때 내가 다른 길로 갈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가 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길을 따라서 분명히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기 말지니 여기서 격동이라는 뜻은 상대를 자극하거나 분을 내게끔 격동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게끔 하거나 여기서 투기는 시기나 질투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받는
시기와 다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는지 사단의 속성을 가졌는지, 하나님 하늘나라에 내가 속성을 가졌는지 세상의 속성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양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 속해 있는지 땅에 속해 있는지, 내가 스스로 거기에서 나를 벗어나서 나를 옳은 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 기도의 모습은 저희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올 초에 신년 때에 첫 주에 오후 예배 때 조성호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올해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꾸준히 또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저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라는 언어의 의미를 보면 끊임없이,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정해놓고 하는 거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습관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마음이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의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가 이 부분이 생각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러한 습관을 갖는 자에게 우리가 영원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호흡은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 숨을 쉬어야 합니다. 만약에 숨이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숨이 끊어졌다, 그러면 목숨도 끊어졌겠죠. 우리가 숨은 의식하지 않아도 숨은 쉬어야 되는 것이야. 기도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습관적으로. 어떤 때는 제가 기도하다가 보면은 졸고 있어요. 집에서 침대 흘리면서 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집중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겁니다. 피곤해서 그렇지. 그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호흡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호흡은 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소멸되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같이 기도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도 좋고 내가 중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 자아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빼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평생을 해간다고 하더라도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또 우리가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 그 향기의 모습을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그런지 그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짓말도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 많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제 베드로가 나의 손과 몸도 씻겨달라고 했을 때에 이미 목욕한 자에게 발만 씻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게 필요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회개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을 때에 아버지, 그동안 지었던 죄 생각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육체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로 인해서 짓는 죄도 우리가 그러한 발을 씻는 일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이런 것을 해가는 자에게 우리가 구원의 그것을 준비해 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 우리가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성품에 따라서 우리를 바꿔가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사도의 선친들이 살아갔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그것이 구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하셨을 때 다 부르실 것 같지요?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여러분은 다 들림을 받는데 저는 들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두려운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의 자아를, 나의 죄를 이렇게 해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건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서신서는 거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는 어떠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이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기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저희 어머님께서, 모친께서 장로교 다니셨는데, 장로 권사님이신데 저희 교회를 오셨는데 예배하는 거 보시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 너무 혼란스럽고 시끄럽다. 왜 박수 치고 뭐 일어나서 춤추고 이런. 저희 한국의 UPC는 얌전한 거예요. 저 미국 가시면 앉아 계신 분들이 없어요. 다 여기 왔다 여기 뛰어다녔다 왔다 갔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찾고 계시고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좋잖아요. 송영진 진짜 기억하시면 좋잖아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합니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혹 내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어서 찬양하시는 분, 손을 들고 찬양하시는 분, 바리새인은 저 사람 왜 이렇게 일어서서 그냥 앉아서 얌전히 드리지. 저 프로젝트 잘 안 보이는데 글자 내가 눈도 침침한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도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니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이, 가늠하진 자와 같이 아니하고 세례와 같이도 아니하다라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일주일에 2번을 저는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금식 2번 하시는 분 계세요? 한 번? 한 번 하세요? 저 겉으로 보기에는 11조 나도 따박따박 잘하시고 보기에는 아주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세리는요, 멀리 서서 그 근처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셨을까요? 바리새인요? 금식 2번 하고 11조 드리고 기도 잘하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신을 나는 죄인일수로이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지 나보다 상대가 낫다란 마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를 볼 때, 몸이 불편한 분들을 볼 때에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겉으로 보면 정말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들, 위치 있는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 돈 있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들한테 막 욕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요.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외면당할 수 있어요. 또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기억 못하시면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본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 집에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떡 3덩어리를 구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은 보통 침실이 막 2층 집에 있는 구조가 많이 있대요. 근데 이제 아래까지 내려오려면은 거기를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또 이렇게 집에는 가족들이 많이 있잖아. 이렇게 그런 집에는 좁고 또 이렇게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면은 저희는 뭐 3형제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막 9형제 막 10형제 넘어가는 그런 집도 있잖아요. 사모님 집 그렇게 많으신가요? 그 정도는 아니시죠, 사모님들. 그러면 여기를 다 넘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인데 내가 벗 때문으로 인해서 내가 너한테 그 떡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강청함으로 인해서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강청하면 이렇게 같이 나한테 강청하면 너희들 구하는 거 주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전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아내 얘기를 했는데 저도 뭐 팔불출은 아닌데 잠깐 하자 보면 이 신앙 얘기를 이제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제 얘기를 아주 빠지지 않고 단골처럼 18번처럼 옛 모습에 제가 조금 막 속을 좀 새겨가지고 그게 사람들한테는 그게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막 그런데 제가 참고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게 또.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에 또 그들이 결단하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경험에서 내가 이거 참아야 저분이 변화가 있지, 그리고 참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거기 만나기 제가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여는 그런 사경의 지역마다 저 안산, 수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부려서 신문 광고 내가지고 사람들 모집해서 성경 말씀 가르치는 거기 따라다니고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원에 다니고 그 다음에 안양에서 수원에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 다니는데 제가 드렸던 기도는 정말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그 해에 2000년도 제가 성령을 20세기 말 2001년 8월 1일에 여기 양재동 햇불회관에서 받았는데 제가 집회에서 이제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데 몇 마디 안 했어요. 몇 마디 안 했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교인분들 찾아서 뒤에 가서 이렇게 기도 드렸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성경 인물 중에서 제가 닮고 싶은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왜 닮고 싶으냐 하면은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 제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이 되었어요. 그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후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기도하잖아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종을 보내서 바다에서 구름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살펴보게 합니다.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때도 아무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일곱 번째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다시 종을 보냅니다. 그때의 종이 저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기도할 때 7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매일같이 하시죠. 매일같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그 기도에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같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강청하는 기도를 한다라고 드렸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요즘 제가 기도가 너무 부족해서 기도에 그 뜨거움이 너무 식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손에 깍지를 끼고 기도하는데 손에 깍지에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는 내 가녀린 손가락이 부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염려가 돼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다 보면은 막 너무 힘이 있으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을 또 찾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호흡이 끊어지면 사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을 안 해서 나중에 어느 분이 좀 간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2의 혈류증 같은 연인이 있잖아요. 참 많이 고생을 했죠. 많은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가지도 못했을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나음을 입을 거라는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손을 들 때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데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자녀의 떡을 차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 같으면 그 얘기 들었으면은 그냥 갔을 수도 있겠죠.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믿음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감동시키게 하는 말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기도는 성령을 받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일입니다. 기도는 나를 주인 삼았던 예수님과 그 좁은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이 구원의 길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일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냄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 것은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라. 한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몸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고 그 부르신, 그 주신 은사의 성령을 따라서 나를 태워갈 때에, 성령의 기름으로 나를 태워갈 때에, 나를 그러한 은사로 주신 것을 사용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걸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나를 세웁니다. 이런 자에게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아무런 장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빼와서 버리십니다. 나중에 있는 자에게 더 주셔요. 그렇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도 시간이 나면 성경책을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인가 이렇게 성경을, 그때는 침을 안 흘렸어요. 잠깐 졸아요. 졸 때도 있어요. 아침에는 왜 졸까요? 저녁에는 피곤해서 졸는데 아침에는 너무 일찍 일어나서 좋은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허망한 길로 가지 마라. 무의미한데 망하는 길로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세상 끝날까지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면서 세상의 헛된 그 허망한 길로, 그 세상의 것과 예수님 것을 바꾸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찬양을